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심으로 8월 넷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경배 찬송 2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무서워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와 파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에게는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매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수진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날 마땅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려야 하겠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으로 이렇게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지라도 이 시간만큼은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드리며 주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합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교회는 더욱 혼란과 분열로 치닫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누구는 모이는 것이 옳다 그러고 또는 그러다 참으로 말들이 많지만 각자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가운데 복음의 길을 찾게 되길 기도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세상 사람들의 비아냥거림 가운데 읊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가운데 실현되며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세상은 인생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기를 늘 원하시는 주님, 이 나라의 교회가, 아니 이 시대의 교회가 참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사랑해서 보내주셨던 많은 선교사님들과 믿음의 선조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뜻을 올바로 받아들이지 못하였고 바르게 가르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회개합니다. 이제는 능력 없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서 세상의 아픈 것들을 치유하며 사랑으로 보듬으며 또한 무너진 것들을 세워나가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고 운동력 있는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자랑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며 모든 이들이 주님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핑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더욱 낱낱이 보게 하시고 더욱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새로워지며 더욱 진리와 영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속히 이 코로나가 지나가며 또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다시 예배당에 나와 예배할 그날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전신의 찬양 27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 받고 일생의 풍파 잠잠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몸임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은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나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가정 위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믿음의 말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곳이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 축복을 누리는 곳이며 나의 가문이 믿음의 반석 위에 신앙의 명문가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고백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을 모아서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1시 우리 정영훈 군과 정단비 양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1시 호서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따로 설명이 필요 없는 우리 청년들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만나서 결혼하는 일만큼 참 좋은 만남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힘들 때지만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또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에서 11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오늘 이렇게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도 금요일 뉴스를 듣고 또 행정명령을 또 접하고 나서 굉장히 참 설교 준비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참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정말 하늘만 쳐다보고 하나님께 정말 하소연하는 그러한 심정이었습니다. 어제 장로님들하고 대책 회의도 하고 또 모든 장로님들 또 우리 또 문화분과에도 상의하고 한 10분 정도 제가 연락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분들이 현장 예배는 힘들다 그런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불안한 마음 가운데 또 우리가 참 억지로
와서 예배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잘 기뻐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속히 오도록 여러분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많은 목사님들이 어떤 종교 탄압으로 그렇게 우려들을 하고 계십니다. 저도 처음에는 좀 화도 나고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적인 그러한 여러 교회들에서 또 확진자가 발생하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두 주간이라도 이 전염의 꼬리를 끊어야 된다는 그런 현실적인 또 국민 대다수가 코로나 종식을 원하는 이 시점에서 정말 우리도 어쩔 수 없는 그러한 현실에 우리가 또 외면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그 대신 각자 처소에서 이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특별 기도회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새벽이나 오전이나 여러분들 평소에 기도하는 시간에 장소만 집에서 5분이나 10분이나 그 이상이라도 이 코로나가 사라지도록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성장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코로나가 사라지는 길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안 걸리는 것입니다. 내가 안 걸려야지 이웃이 안 걸리고 또 온 사회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또 안전하게 또 이 코로나19가 지나가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내게 있는 향역과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힘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값주게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너를 위해 오만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또 힘든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 코로나19로 인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깨닫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연약한 피조물이요 연약한 먼지와 같은 인생일 뿐임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주님, 이 어려운 때 정말 더욱 우리가 깨닫고 우리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의심과 또한 부정직한 것들 제하여 버리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낮은 마음, 정결한 마음, 신실한 마음으로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아버지여 경제와 또 정치와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셔서 그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사업장이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돌보아 주셔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더욱더 내적으로 성장하는 더욱더 주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간이 아버지여 더욱더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긴밀히 만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아버지여 진정한 신앙을 아버지여 전수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정말 이 고난의 때 더욱더 강해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여 주님을 바르게 믿는 신앙을 정말 전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물 하나님 받아 주시옵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풍성함으로 영광 돌리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 드리는 모든 예배와 영광을 하나님 받으시기를 원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7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과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은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고센 땅에서 번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을 모르는 왕이 바로가 되어서 이제 히브리인들을 폭정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이것도 모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바로를 통하여서 억압을 당하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 또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겪는 이러한 고난보다도 우리가 어떠한 비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로 애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애굽으로 오게 되고 나서 이것이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화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5장 1절로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기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력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들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 돌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들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온 애굽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느냐 하니라.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 백성의 죄인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는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나로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하노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컴퓨터를 쓰시는 분들이 잘 아시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어도비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PDF를 볼 때 이 회사의 아크로벳이라는 프로그램을 쓰기도 하고 또 포토샵이나 또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그런 유명한 프로그램도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 회사 이름인 이 어도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벽돌이 아니라 흙을 적셔서 또 집 같은 그러한 섬유질 재료를 첨가해서 이렇게 벽돌을 만드는 오늘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방법하고 똑같은 그러한 바로 이것이 바로 어도비라고 하는 벽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이 벽돌도 바로 이 어도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위나 또 추위에 아주 좋은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하면은 이집트 하면은 돌로 만든 피라미드만 우리가 생각합니다만 보통은 이 어도비라고 불리는 벽돌로 집을 굉장히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애굽 문명을 떠받쳤던 사람들은 바로 이 히브리 이스라엘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돌로 만든 피라미드는 수천 년을 가지만 이들이 만든 벽돌은 100년도 못 가서 흙이 되겠죠. 그러나 이 벽돌 만드는 기술만큼 또 그 명성은 아직도 우리에게 이러한 단어로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를 이 모세를 만나고 나서는 이제는 집도 주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알아서 집도 구해서 벽돌을 구워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리고 저를 부르셨다면 이스라엘 통해 구원에 내셔야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미치게 하셨습니까? 그 말씀이 바로 조금 전에 봉독한 5장 22절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처음 사명을 받고 난 모세의 반응이었습니다. 처음 사명을 받고 나서 그 사명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상처뿐인 실패.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모세도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러한 실패의 모습입니다. 나는 분명히 선한 뜻으로 무엇인가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반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오늘 많은 교회들이 또한 현장 예배를 드립니다. 제 주변에도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특별히 기도해야 됩니다.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확진자가 나온다면 원망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사랑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했는데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밀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께로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 부분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이러한 실패를 하고 돌아온 모세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끝날 때도 이제 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고 그리고 이 세 가지 사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또 언약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저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기 위해서이다. 구체적인 목적을 이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모세가 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즉 나라를 세우는 일이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일이다. 전 세계를 아우르는 엄청난 시대적인 과업이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까지 지푸라기의 마음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모세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담대히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라고 백성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 모세의 마음에는 이 사명감으로 충만한데 이 백성들에게는 이 모세의 사명감이나 그 어떠한 이야기도 귀가 닫히고 들리지를 않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9절 말씀에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이 모세에게는 들리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적인 사명, 이 사명을 깨달을 때 모세는 달라지게 됩니다.
광야에서도 백성들이 돌아가자. 이 처음 사명을 받았던 모세 같으면 벌써 포기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명을 깨닫고 나서는 모세는 그야말로 무소와 같은 추진력으로 40년의 출애굽을 완수하고 마지막 바톤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대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코로나에 우리는 위축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여름에 사실 폐렴이 유행한다는 게 정말 저는 이해가 되질 않아요. 온 국민이, 온 세계가 이 폐렴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 쓰고 참 모여서 예배도 하지 못한다는, 저도 처음 경험하는 거고 여러분도 아마 처음 경험하시는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중국에서 군사용으로 바이러스를 개발해서 그것이 유출된 것이다, 그러한 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은 주님이 오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에겐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 정말 무서운 바이러스 앞에 위축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시대적 사명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첫 목회지는 미대륙이었습니다. 조지아 주의 사바나 지역이었습니다. 20대 청춘에 그곳에 가서 실패하고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가 나중에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고 미대륙을 다시 한번 들어가게 되었을 때 세상을 변화시키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명에는 반드시 실패가 따른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명을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될지라도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의 백성으로 서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완악한 바로와 같은 그러한 세력일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무릎 꿇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넘어질지라도 우리는 주저앉아서는 안 되고 다시 일어나 주님의 백성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다시금 사명을 받아들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팡이를 던져 뱀을 만드는 그러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7장 10절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우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또한 이 바로의 술객들의 뱀을 잡아먹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애굽의 모든 신들을 압도하고 삼킬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가 눈치를 채고 하나님께 굴복해야 되는데 그래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13절에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는데 오히려 그 완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 나타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가 더 강해질수록 코로나가 더 무섭게 우리를 삼키려 들지라도 그보다 더 하나님의 강대하심을 나타내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가 무서울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게 임하실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이 믿음 안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미로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반드시 이러한 완악함과 강팍함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련임을 알고 반드시 극복해야 됩니다. 벌레가 딱딱한 고치를 찢어내고 나비로 날아옵니다. 나비로 날아오를 때는 딱딱한 고치집이라는 역경을 이겨내야 됩니다. 어느 사람이 이 나비가 고치집을 찢는 게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칼로 찢어줬습니다. 가위로 한 곳을 오려줬더니 이 나비가 제대로 날개도 펴지 못하고 못 날더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걸음만 하면서 걸을 수 있는 것은 넘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으면 걸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넘어졌다가 일어날 때 다리에 근육이 생기고 균형 감각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코로나19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정말 결국엔 다 걸릴지도 몰라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바로의 뱀들을 다 잡아먹이는 것처럼 코로나를 먹고 더 강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바로는 오히려 더 완악해져서 고집을 피우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복받을 사람은 하나님의 경고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먼저 주님 앞에 헌신하여 주님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장 20절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들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가 되었습니다. 이 나일강은 단순한 젖줄기와 같은 물이 아닙니다. 이 애굽 백성들에게는 신이에요. 예배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에서 강을 향해 노래를 부릅니다. 오 나일강이여, 당신은 가난하고 어려운 자의 주가 되십니다. 당신이 하늘에서 뒤집히면 신들은 망하고 말 것입니다. 들판이 웃음 지으며 강둑에 신이 복을 내리니 인간들의 얼굴은 맑고 신 또한 기뻐하도다 하면서 나일강에다가 찬양을 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5절에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아마도 이 아침에 이 나일강에게 기도하러 이 바로가 나왔는지도 모릅니다. 이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의 정말 전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바다에서 언덕이 솟아오르고 최초의 신인 태양신 라라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태양신은 지혜의 여신 마하트를 낳고 이 마하트가 또 창조의 신인 아툼을 낳고 또 이러한 여러 신들을 낳고 하는 그런 신화를 열어가는 것이 바로 이 나일강이 배경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나일강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긴 강입니다. 한때는 미시시피 강이 가장 긴 강이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부룬디에서부터 이 지류가 시작되는 것을 알고 이 나일강이 세계 최고의 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인들은
BC 5000년에서 6000년 사이에 이곳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나일강이 없다면, 나일강에 홍수가 나서 물에 잠기지 않으면 이 애굽에는 사막밖에 없습니다. 사막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일강이 범람할 때마다 이 나일강 델타에 쌓인 그 충족토에서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 홍수가 있었습니다만 이 홍수 때 정말 여기에도 막 모래가 쌓이고 교회 앞에 주차장에도 참 아주 진흙 같은 그런 고운 흙이 쌓였습니다. 그거 치우느라고 우리 부목사님하고 한 5번은 저 밖에다가 저희도 날랐습니다만, 그런데 그 땅이 사실은 식물들에게는 자라기 굉장히 좋은 그런 양분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충족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이 범람하고 또 거기에 이제 곡식을 심어서 밀을 심어가지고 풍성한 그러한 복을 누리던 사람들이 바로 이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실 인간은 이러한 복을 받으면은 뭔가를 찾아요. 이 복이 어떻게 하면 유지될까? 그래서 무엇을 찾냐면 숭배할 대상을 찾는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는 이러한 우상들이 발달했습니다. 그러나 존 칼빈이 말하기를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으려 해도 인간은 찾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인간이 하나님을 찾고 싶어도 결국 우상 종교로 끝난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참된 종교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찾은 종교가 아니라고요. 사람이 만든 우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먼저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이 애굽에 지금도 라니 이러한 신들 제가 소개합니다만, 이 고대로부터 수천 년 된, 그러나 우리가 라가 뭔지 오시리스 호루스가 뭔지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또 알아서 뭐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우상들을 물리치시고 지금까지 우리 인간들과 함께 예배의 삶을 누리게, 예배의 복을 누리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일강에 나오는 몇몇 신이 있습니다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라져버린 그런 우상들이 중요합니까? 그냥 참고로 그런 게 있다 정도로 아시면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상을 알아봐야 영양가 별로 없습니다. 이 라라고 하는 신은 나일강에서 태어났다 하는 그런 신입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에서 태어난, 나일강에 관련된 그런 신이고, 하피라고 하는 신은 남자인데 가슴이 있는 큰 유방을 가진 그런 신입니다. 그래서 이 한쪽 젖은 북쪽으로 흐르고 한쪽으로는 남쪽으로 흐른다. 그래서 물도 또 이제 또 풍요를 준다. 그렇게 범람을 하게 한다 하는 그런 신으로 섬겼습니다. 또 오시리스라고 하는 이 신, 또 다산과 번식을 이제 또 나타낸다. 근데 이 오시리스는 라이벌 세트에서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그 시신이 나일강에 뿌려집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의 물고기들이 그것을 먹고 또 이 나일강의 물고기들도 일종의 신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참 이집트 신들도 보면은 족보가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와 마찬가지로 신들을 또 낳고, 또 크눔이라고 하는 신은요 순양의 머리를 한 그러한 신이다.
그리고 나일강을 통해서 또 비를 내려준다. 그래서 경배했던 신이 주로 이 네 가지 신을 이 나일강을 통해 섬기던 그런 애굽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에다가 남자아이들을 던졌다 하는 것은 이 신들에게 인신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들, 하나님이 이 나일강에 진노하시고 그 나일강을 심판하셨다. 이것이 바로 이 나일강의 강물을 피로 만드신 그러한 역사 가운데 주어진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물고기들도 다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은 물고기 속에 신이 산다. 그래서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오늘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미로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상들도 일종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바로의 요술사들이 비슷한 장면을 연출합니다. 우리도 이까짓 거 할 수 있어 하면서 나타내더라고 하는 것이죠. 7장 19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들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안에 돌그릇 안에 뭐가 모두 피가 있으리라. 22절은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의 요술도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마음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요술사들도 비슷한 요술을 행했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굳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술사들이 비슷한 장면을 연출했다고 해서 하나님과 비슷한 능력을 가졌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신들을 심판하신 것이지 그 신들과 경쟁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들이 무덤맨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그들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싸우는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그들의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그들을 심판하시지 그들과 경쟁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 모든 우상들을 물리치십니다. 쿠프왕 피라미드는 BC 2500년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BC 1400년대 활동했습니다. 이 출애굽 이후로 애굽은 그야말로 애굽의 모든 신들은 다 전설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에도 가끔 나옵니다. 역대하 12장에 애굽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가 여호와의 전포물과 왕궁의 모든 보물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역대하 35장 20절에 애굽왕 느고가 유브라데강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을 때 요시야가 막아냅니다. 그런데 결국 이 애굽왕 느고 때문에 요시야의 아들 요아스가 폐위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느고가 요아김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즉 가끔 와서 그냥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정도지
지배적인 나라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시면 이 우상들을 다 무너뜨리시는 줄 믿습니다. 이슬람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슬람은 알라라고 하는 이 호칭이 같습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도 알라라고 이 이슬람권에서는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들의 알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시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내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신 성경을 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힘써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테러하라고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문명, 이 우상들을 물리치셨습니다. 바로가 출애굽기 5장에 보게 되면 애굽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때 바로가 말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나는 처음 듣는다. 여호와란 이름을 들어보지 못했다. 그냥 변방의 어느 신으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서 바로와 모든 백성들이 섬기던 세티, 라, 후루스 이런 신들 우리는 처음 들어요. 이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기적이 아니라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문화와 문명들, 우상들을 이기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설득하는 것이 아니에요. 설득은 어렵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 길을 가다 보면은 어떤 사람이 나 교회 가고 싶은데 누가 좀 나 데려가지 않나, 그런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이미 만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심령 가운데 그를 만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모든 우상들 물리치시고 또 정말 이 무섭게 생각하는 이 코로나도 하나님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한 백신보다도 어떠한 치료제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절실할 때임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정말 이 특별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이 거하는 그곳에서 정말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도 안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기도 안 하지 않고는 정말 견딜 수 없는 마음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 정말 하나님께 더 일찍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미로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신 역사를 통하여서 출애굽과 같은 그런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이 코로나를 이기고 승리하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미로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모세가 처음에 부름받아 나갔을 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사명 받아들고 40년을 그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사명을 깨닫고 이 코로나와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세 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아픔당하고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마치 저 애굽의 강이 아버지 피로 변하여서 아버지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괴로웠던 것처럼, 그러나 아버지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이 모든 아버지 우상들을 물리치신다는 아버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아버지 모든 우상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바로 섬기며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애굽의 아버지적 재난을 통해서,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원대한 꿈과 계획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출애굽과 같은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에 아버지 이 땅에 코로나19와 같은 아버지의 재앙이 임한 줄 믿습니다. 이 재앙을 통하여서 깨달을 자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출애굽할 자 출애굽하게 해주셔서 주님의 백성으로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죠.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하여서 하나님 정말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인도해 주시고,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라는 아버지 피를 통하여서 더욱 우리의 심령에 믿음의 땅이 굳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단단해져서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내고 아버지 출애굽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뜻을 깨닫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코로나19와 같은 그러한 재앙을 통하여서 주님의 권능을 나타내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코로나보다 더 높으시고 광대하신 주님의 능력을 깨닫는 이번 계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종식할 수 있는 힘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께 의지하며 부르짖을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깨달아 이 코로나를 이기실 주님의 권능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모세와 같이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오늘 이렇게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